로마서 6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이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어머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 질문 지난주에 수요일날 나눴던 윤수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래요. 아빠도 계속 더 좀 크게 아빠도 그래서 이제 계속 저랑 몇 번 얘기도 했는데 이게 되게 부정 힘들고 뭐 짜증나고 그러면은 이제 보통 깨닫기는 하는데 그렇게 깨달으면은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한창 안 좋을 때는 그게 안 되고 좀 지치고 더 힘들고 그렇게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런 거를 보면서도 안 고쳐지는 저를 아니까 더 무기력해지는데 또 주님 오실 때는 다 됐고 이러는데 저는 아직도 이러니까 이럴 때마다 되게 막 불안해지고 그러거든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누구나 이제 사람 몸도 사춘기가 있잖아. 변화되고. 그런데 몸은 변화되는데 마음은 아직도 어린아이. 그래서 뭔가 불만족스럽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영적인 부분도 이제 지식도 커지고 또 이제 고등학교라는 그 테두리에서 일단 이제 대학교를 가고 생각 자체가 또 사회라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영적인 사춘기를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흐트러지고 더 지금까지 왔던 거 모태신앙에서 막 그냥 순종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거에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느껴야지 돼. 더 많이 느껴야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되고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를 집에 내어놓고 지배를 받았다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그런 이제 영적인 사춘기, 세상과 또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다 다시 막 이렇게 흔들어져야 돼요. 흔들어져서 세상 것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날 그런 때, 그런 가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잘 안 되고 마음으로 안 돼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많은 갈등을 느끼고 부정적이고 부딪히고 왜 안 될까 고심도 하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누구나 진짜 더 크게 겪어야 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뭐예요? 모태신앙이? 윤세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가 했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했어. 네? 못한다는 거.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못해, 무조건 못해. 그냥 아니야. 왜 이제까지 가족 내력에서 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에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냥 잘 됐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세상과 부딪혀서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혀 안 믿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딱 택해가지고 어느 한순간 성령의 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 아주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쭉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어떤 일들을 계기가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만남을, 인격적인 진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라는 그런 특별한 만남, 이런 만남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진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모태신앙을 이렇게 어머니 뱃속 또 가정 내력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하고 이 스파크 반짝이는 그런 순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안 맞아. 그런 경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누군든지 다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100%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더 부각돼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흐트러지고 또 좌절되고 다 파헤쳐져서 다 정리가 돼야지 진짜 하나님 엑기스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더 커야 되고 앞으로 목사가 되려면은 그게 더 많이 해야 돼. 죽었다 살아나야 되고 나는 안 된다는 철저한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있을 때 그 후에 진짜 목회자가 돼서 진짜 성도를 바로 이끌 수가 있어. 그냥 그런 변화도 없이 신학교 가고 성적으로 다 이렇게 졸업하고 또 논문 성적으로 통과하고 어떤 큰 교회 가서 뭐 행정하는 거 배워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배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직업적인 목회자, 사건 목사밖에 안 돼. 뭐 꼭 사실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진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연수는 더 많이 겪어야 돼. 더 많이 겪어야 돼. 알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으면 돼. 포도나무 있잖아,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있잖아.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일은 누가 하는 것 같아? 가지가 일해, 포도나무가 일해. 포도나무가 일하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할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근데 사람들이 붙어 있지 못하고 다 떠나. 이것 때문에 떠나고 저것 때문에 떠나고 그리고는 나이롱 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이롱 신자. 이름만 진짜 하나님 앞에는 떠나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으로 떠나 있어. 그냥 몸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그런 거예요. 진짜 같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또 다른 사람이요. 네. 지난주에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자아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천국 가는데 정말 100% 걸림돌이니까 네. 이 자아 걔나 저버리고 싶다고 막 이제 계속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싶다 이제 계속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천국 설교하실 때 내 거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시면서 이제 자아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아직도 그 부분을 터치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저를 터치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했고 또 한 가지는 좀 이제 잘못한 건데 엊그저께 여기 요 앞에 신호가 있잖아요. 골목 나갈 때. 근데 이제 저는 그 신호 한 번 걸리면 그게 2분인가 3분인가 2분이에요. 딱 2분. 네. 근데 그거가 2분은 여기서는 별게 아닌데 이렇게 가다 보면 도미노처럼 거의 막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추느라고 이제 미리 나와서 딱 그 시간대에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차 2대가 계속 차 막 빽빽하게 앞쪽에 서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후진하다 보니까 앞에 보면 파란불이 좌회전이 이게 보이는데도 제가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저거 놓치면은 또 한참 또 거의 여기서 2분이지만 회사 앞에서 10분 15분을 이게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니까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빨간불인데 갔어요. 근데 가면서 그게 계속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무겁고 걸려서 하나님 저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그 시간이 먼데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해야 제가 또 다시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서 자주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우회전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근데 그것도 어쨌든 시간이 예, 걸리는 거죠. 그래도 2분을 안 기다려도 한 20초 안쪽에는 이렇게 돌아서 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는 시골에서 2분이지만은 도시에 들어가면 2분 지체하면서 러시아워가 걸리면은 10분이 될 수 있고 15분 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기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거는 돌아 생각을 안 해봤어요. 돌아가면은 한 20초 정도 20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갔다가 차 안 오면 바로 거기서 그러니까 금강 못 미쳐서 금강 아파트 못 미쳐서 바로니까 거기서 그냥 유턴해 가지고 가면 거기는 이제 유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 될 거예요. 이제 노란불에서 빨간불 막 근데 애매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 나도 마찬가지. 노란불 빨간불이 바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냥 쓰기는 좀 애매하고 할 경우는 그냥 가버려요. 저도 그럴 때는 많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조금 저기 하다 싶으면 그냥 가는데 이 중간에 쓰는 것도 그냥 가운데 쓰든지 교통 방해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하여간 마음에 거리 낀다면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신호체계가 그러니까 이제 2분씩 딱 홀수 시간에 딱 가게 돼 있어요. 자, 재지. 저는 저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게 예수님이 여태까지 도태 잡은 게 3번이더라고요. 그게 한 권당 6개월씩 잡아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쓴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처음에 작년 3월 달부터 쓴 게 이 제목하고 이제 밑에를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사는 모습을 적는 건데 이 하나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말씀하고 이 대치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내 모습을 이게 쉽게 말하면은 먼지가 있으면 하나하나씩 털어주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연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면서 보면서 느낌도 있었고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가지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모르겠어요. 저게 다른 목사님이나 그 설교는 누가 조금씩 듣긴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이 밑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목사님은 숨겨진 뒤 우리는 이제 그 부하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이 닦아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느껴가지고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한 6개월 남았는데 그거를 보면서 하나의 지표를 삼고 그래서 나중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길을 제가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다음 주에 내가 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또 보여주시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이 또 보여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6개월 계속 6개월씩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시는가 했더니 말씀을 보고 쓰면서 나는 깨닫지는 못했는데 그 밑에 사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화처럼 빛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난다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그 자체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아 먹었을 때 빛이 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한 3개월인가 그 정도로 아마 외주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건 뭐냐면은 가을이니까 단풍 들었겠지. 또 옷이 얇았다 두꺼워졌겠지. 또 그리고 또 회사에서 물건을 가져갔는데 진짜
정성스럽게 가져왔지만 거기 나갔을 때 모습이 또 달라지듯이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 자체의 여기 지금 목사님들 얘기했지만 우리 삶을 살아라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삶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지 뭐냐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애쓰고 힘쓴다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고 살아간다면은 아마 내가 보기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 좋아하시는 이유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비춰가면서 계속 생각한다는 그런 걸 저에게 메시지 주신 것 같아요. 생각한다. 그래서 좀 느껴가지고 제가 고맙고 감사해서 간증하는데 여러분들도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삶을 어떻게 이끌어나가는 건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제 자신에게 도움이 돼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6개월 할 때에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살아라 많이 말씀하시는데 말씀보다는 믿음에서 많이 심어주셨더라고요. 믿음을. 그래서 내가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한테 내가 선물을 오늘 추수가 없었을 때 하라고 그래서 하나 드리려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해요. 네. 그냥도 할 줄 알아요. 그냥요. 물질이 있는 것을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잘 몰라요. 네. 어쨌든 감사한데 이제 6개월 뭐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는데 그래요. 이제 변화되는 게 이제 삶이 변화되고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많이 이제 기록을 하고 그림도 많이 그리고 하는데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 어떤 환경 따라가고 사람 눈치 보고 이런 거, 하나님 편에서 쓰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을 할 적에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질 때 오로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오로지 믿음.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낮에 낮예배 시간에 부자만 천국에 못 가기가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관계, 관계 이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그런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는 안 돼요. 뭐든지. 뭐 가족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어떤 사람들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상을 하나님 편에 써야지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끌려 댕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바꿔가면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까 이제 조성희 목사님 자아를 얘기했는데 그래요. 자기가 누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고 없어지게 한다라는 것들이 없으면은 자존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뭐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돼 있죠. 그런데 진짜 무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무기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돼야 돼. 천국 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부분을 십자가 설교라든가 지옥 설교, 천국 설교
그런 거 사람들이 많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거의 지식 설교를 많이 하죠. 지식. 세상에 살아가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것도 없고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냥 나는 이렇게 살면은 뭐 플래시보 효과 속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면 후회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적하는 것,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꼭 이루어야 돼. 그런 것들은 깨닫는 대로 내가 이루어야지 돼. 성령께서 깨우쳐주면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지 돼요. 그게 안 되면은 한 단계 더 다른 하나님의 다른 길로 인도를 못 하시. 그러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거 그거를 해결하고 또 다음에 주어진 것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다음 거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생각이 달라야 돼.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 오직 예수님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주님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네. 자, 유원관 전사님,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라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저 조건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은혜란 무엇일까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신 선물,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월한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때때로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현실 아래서 그 마귀의 공격 아래 또한 우리가 옛자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있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들과 씨름을 합니다. 그 죄들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뭐 상황,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죄를 범하게 된다고 말하지만 그 상황이 주어졌어도 그 상황은 그저 들러리일 뿐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육신의 반응에 따라서 그게 죄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 우리의 육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날마다 우리를 죽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의 모습을 날마다 죽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연합한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럴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의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더욱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고 또한 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 아래 거한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한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되고 의에 이르게 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생명은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의로우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날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사모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의 종의 결국은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사모할 때, 그 마지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에게 순종하게 되고 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선물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엔 사라지게 되지만, 마지막 날에 사라지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 좋은 상황, 좀 나쁜 상황, 우리가 싫어하는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부정적이 될 때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세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순종을 하세요. 성령님의 인도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고단하게 살 때, 하루하루 살 때 너무나 고되고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 생각을 버리고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한 그 마지막에 주어질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죄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맡기는 그러한 예설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은혜를 누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을 죽이며 우리의 자아를 죽이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주어지는 영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예선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